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엊그제 신문을 봤더니 이 뉴질랜드에 가면은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동네 이름이 뭐냐면 예수교회예요. 예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동네 이름이. 그 도시에 이 몬턴 킹이라는 청년이 살았어요. 29살 먹은 청년이. 이 청년이 지난 10월 달에 술집에 갔대요. 친구들하고. 그 술집에서 그냥 이 미국 술집을 이렇게 펍이라고 그러죠. 팝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술을 먹는데 패싸움이 벌어졌대. 패싸움이. 그 싸움이 휘말리게 돼가지고 주먹으로 한 대 딱 맞았는데 바닥에 쿵 하고 쓰러졌대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 머리가 깨져가지고 뇌졸중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혼수 상태가 됐는데 이 의사들이 뭐 사진 찍고 뭐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 의사들이 며칠이 돼도 깨어나지 못하니까 뭐라 하냐면 이 깨어나지 못할 수 있고 깨어나도 이 반신불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의사들은 손도 못 대겠다. 손도 못 댄다. 이 위험해서 수술할 수도 없고 깨어나도 반신불수고 그리고 깨어나지 못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생명 연명 장치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그냥 가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족들이 의논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뭐 애통하고 기도를 하지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생명 연장 이 장치를 떼기로 했대요. 그러다 뛰었는데 뛰면은 죽어야 되잖아요. 좀 있다가 안 죽더래요. 좀 있어도. 근데 식구들 다 몰려 있는데 조금 더 기다리니까 이 사람이 죽지도 않고 숨을 계속 쉬더니 결국은 얼마쯤 지나니까 숨을 정상적으로 쉬더라는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눈을 뜨고 둘러보더래요. 이 생명 연장, 이 연명 장치를 띄니까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그 의사들이 보니까 기적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 머리에 데미지는 났는데 생활하는데 그래도 지장은 없대. 놀라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어요. 우리의 생명.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를 부르시는 분도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복된 자들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그걸로 한정된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아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죠. 진정한 예수님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진정한 예수님, 진정한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초의 크리스찬, 안디옥에 머물던 최초의 크리스찬들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크라이스트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과 인격이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요한복음 지난주 마지막 절 있죠.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시죠.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물론 이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믿음의 확신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그냥 부정하지 않고 긍정하고 그 말을 믿는다. 그 정도의 수준이죠. 아주 얕은 믿음의 수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교회 가지 뭐, 교회 갑시다 그러면 교회 가지 뭐, 이 정도의 수준. 긍정하는 거죠. 부정은 안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잖아요.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믿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씀에 긍정하는 유대인들, 믿어주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백성들.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반대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사람들 많죠, 되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는 게 뭐냐니까 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내 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게 바로 성경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성경에 보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처음이 어디니까 beginning이에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조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말씀했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말. 내 말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믿고 내 말에 거하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고 내 말에 거하면, 내 말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내 말이 우리 인생의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들어가고 나가고 잠자고 생활하고, 그게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일어나고 생활하고, 그게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 말에 거하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성경 말씀에 거할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무슨 제자가 된다고요? 참 제자가 되고 진정한 제자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주일에 한두 번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것이 성경을. 그리고 듣기 좋게 말을 전해주잖아요. 듣기 좋게 하니까 세상 말 다 해야 돼. 크라이스트 처치에 사는 청년 이야기도 해야 되고 별 얘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의 이 진실된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성경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럴 때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이 참 제자가 되고, 우리 기독교인의 목적은 뭐냐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참 제자의 사도가 대표자가 누굽니까? 사도들이었죠. 사도들의 대표는 뭐 다들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충성된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을 많이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 그는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버렸냐면 배설물 같이 버렸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배웠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요. 뭡니까? 자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 중에서도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의 바리새인. 율법을 최고로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최고로, 신앙이 최고로 좋았다는 것이죠.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집 가문은 우리 아버지의 가문은 최고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공부한 데는 하버드 중에서도 하버드인 이 갈릴리 문화생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이죠. 집안이 좋았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하고 이 로마의 정권하고 어떤 결탁이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인데. 뿐만 아니라 자기는 이 율법을 향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과 열심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이 유대교가 아닌 어떻게 했습니까? 불신자 때는,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른 나라까지 가서 핍박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는 최고의 학문, 최고의 가문, 최고의 율법주의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요 최고의 학자였어요. 라틴어, 헬라어, 물론 히브리어는 물론이고 당시 최고의 이 필요한 이 언어에 능통했고요. 모든 학문에 철학에 능통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 내놔도 어디 가서도 끌리잖아요. 사도행전 같은 데 보십시오. 왕 앞에서 그냥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총부장 같은 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만큼 하이클래스라는 거죠. 귀족들 앞에서 그냥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바울아, 너의 그 큰 학문이,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너 공부 많이 해서 머리가 돌았다. 이 엄청난 바울이요 말하기를 나는 모든 것을 버린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데 어떻게 버리냐니까 배설물 같이 버린다. 이런 배설물은요 뒤도 안 돌아봐요. 뒤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학벌을 자랑하고 학문을 자랑하고 강문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사람은 가문이 어때? 학벌이 어때? 돈이 많아?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상이라는 소리예요. 세상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제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것 배설물 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버리시니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배설물 같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보배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 것은 다 버린다는 배설물같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보배보다도 더 귀하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 대자의 이 어떤 한 단면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버렸다. 참 대단한 또 없습니까? 성격이 유순해요. 사람들은 뭐라 말합니까?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야 되고 자기 할 말에 다 해야 되죠. 그렇지만 뭐냐니까 성경에 보면 이 마리아하고 마리사하고 어떻게 마리아하고 또 누구예요? 마르다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잖아요. 발 앞에 앉아. 사도들이 다 예수님 발 앞에 앉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발 앞에 앉는 거예요. 쪼그리고 앉는 거예요. 말씀 듣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 듣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늘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쪼그리고 앉는 거예요. 성격이 유순하다.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인격이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24시간 예수님 발 앞에 쪼그리 앉아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 제자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요. 말씀의 지식이 충만하죠. 그리고 영적인 체험이 많아요.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어느 정도 하면은 영적인 체험이 오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리면 이 체험이 와요. 영적 체험. 고상한 체험이죠. 신령한 체험이죠.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체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못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못 버려요. 예수님을 못 떠나가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뜨거운 사랑, 뜨거운 소망, 뜨거운 기쁨, 그 체험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통한 체험인 거예요. 말씀을 통한 체험. 말씀을 통하지 않은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하잖아요.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고침을 받아버리잖아요. 병원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죽을 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회와 합분해가지고 그냥 고침을 받아버려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려요. 그 큰 은혜를. 엄청난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왜 그러냐 하세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참된 제자는 주님께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영적인 체험, 이 놀라운 체험이 있는 것.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뭐랍니까?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몰라요. 못 봤다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얼굴을 모른다니까. 그러나 그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그 엄청난 체험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봉헌하시고 어떻게 그냥 거짓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참된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제 나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나의 친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참된 제자는 예수님이 친구예요. 예수님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주인이세요. 네? 순종합니다. 종같이 순종하는 거. 신하같이 매달리는 거.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 친구예요. 친한 친구입니다. 부드럽게 얘기해요. 옆에 계시는 주님. 그 말씀 말하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그것이. 친구하고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걸어가면서도 대화해요. 기도해요. 너도 잠자면서도 기도하고.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같이 자나요? 커서 장가가고 그러면 그렇지 않지만. 할렐루야. 예수님은 절친입니다. 베프의 베스트 프렌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내 베프다. 최고의 친구다. 그래서 우리 참된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섬기는 종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최고의 이 믿음의 종들, 사도 바울, 사도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 뿐만 아니라 다윗, 사무엘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참된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 참된 제자의 특권이 무엇인가를 오늘 3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참된 제자가 되는데, 그 참된 제자는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제자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죠. 참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참 제자가 되어가지고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시간마다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면서도 장사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뭐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그래요? 뭐 때와 장소와 시간과 무슨 이 세대에 상관없이 도도히 흐르는 어떤 흐름이 있잖아. 인간은 태어났다 죽는다. 진리예요. 네? 진리. 우리 주님이 말하는 것은 그런 진리를 넘어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핵심은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제일 먼저 아는 게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누구를 아냐니까 자기 본인을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알아가는 겁니다. 나를. 성경을 알 때 나를 알아.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아는 것이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진리 안에 들어간 자죠. 그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자유. 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누가 얘기하냐니까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사람들은요, 실상은 남의 종 된 적이 있죠. 이 집에 400년이나 종됐죠. 바벨론 가서 70년이나 종노릇 됐죠. 근데 지금도 로마인에게 종노릇 하고 있잖아요. 세금 바치고 있잖아요. 종노릇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종된 적은 없다. 남의 종된 적.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의 구원은 어디에 있냐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구원은 뭐냐니까 우리 조상이 네? 조상을 믿고 우리 집안을 믿는 거예요. 자기 집안, 자기 할아버지를 믿는다고요. 이들의 구원은 혈통과 조상에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그걸 가르쳐서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여러분 유대인 중에 얼마나 이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왕으로 세웠는데도 배신했어요. 사울이 배신했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면서도 배신을 했죠. 하나님 배신했어요. 그 다음에 므낫세 같은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했는지, 얼마나 배신을 했는지, 내가 이 다윗의 왕국을 이제 문을 닫겠다. 이스라엘 끝났다. 왜냐니까 므낫세의 집 때문에. 다윗의 후손 아니? 이 사람들은 자기 조상과
자기들의 이 혈통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안,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자랑하잖아요. 그것이 뭐 구원인 것 같이 떠들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주님 말합니다. 종이라고 합니다. 종.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그 말씀을 모르는 자는 종인데 누구의 종이냐니까 마귀의 종이라니까.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말을 듣는데 너희 아비는 이 마귀 거짓말의 왕자래. 거짓말의 왕. 거짓말을 얘기하는데 진짜같이 얘기한다. 자기 것으로 얘기해. 누가 그랬습니까? 하와를 속인 뱀이 그랬잖아요. 꼭 진짜야? 진짜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너 그거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 먹지 마라고 그러는 거야.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는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세요. 그분이 우리가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 감사하고 밥을 먹으면 식탁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식탁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식탁을 다스려요. 우리를 다스린다고요.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 이거예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으로 오신 거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진리예요. 진리. 예수님이 은혜고 예수님이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I am 에고 에임. 내가 길이고 인생길이야. 천국으로 가는 길이 진리의 길. 진리고 진리란 내가 진리예요. 세상에 진리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진리. 모든 사람들은 종교 행위를 합니다. 진리라고 믿는 것이죠. 자기를 복준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를 복준다. 어떤 사람은 천국까지 인도한다고 믿는 거예요. 어떤 종교는 뭐 죽으면 끝이라고 또 얘기해요. 별의별 종교가 다 있죠. 그렇지만 복을 주는 거야. 지켜주고. 여러분 진정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영생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하실 때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니까 진리 안에 거하면 참 자대가 되고 이 말씀이 바로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다. 근데 이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록된 말씀 글자 읽으면 안 된다고요.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날 때 진정한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나야 돼요.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엄청난 은혜와 구원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의 인격을 만날 때, 그 인격을 만날 때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만날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때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찬양할 때 찬양은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길을 갈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때 전도할 때 전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
그때 살아있는 그 말씀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인격이 만날 때 살아있는 능력의 지식이 되는 것이죠. 지식이 능력의 지식이 돼.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의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굳은 마음이 열릴 때, 완전한 순종이 있을 때 진리가 우리 속에 임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그 완전한 순종이 없으면요, 주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를 안 합니다. 조금 하다가 마는 완전한 순종,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 인격을 만나실 때, 그때 완전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포도가지.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열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가지에 안 붙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주는 진액을 뽑아 먹어야 되죠.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뽑아 먹어야 되죠. 그게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인 것이. 순종을 해야 돼요. 뽑아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알기만 하면 안 된다고요. 먹을 때, 순종할 때 그것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될 때 결국 우리는 영혼의 정죄에서 해방된다고 로마서 8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과 사망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린다고 로마서 6장은 말씀하고 있죠. 다가올 노하심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다가올 노하심,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육신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종로로 생활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참 제자는 진리 속에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말씀에 거하고 있다. 말씀에 거하고 있다. 확실한 특징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겨져 있어요.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속에. 이 자유를 얻은 자의 특징 두 번째, 영원한 언약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입니다. 십자가 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결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니까 언약, 영원한 언약. 예수의 피, 십자가의 피. 세 번째, 자유한 자의 특징, 성령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이 유혹이 와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하고 영적인 능력과 경배와 봉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유한 자의 특징 네 번째는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언제 어떻게 죽어도 구원받는다.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 나를 감싸고 있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안일한 믿음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우리는
게으르고 방종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활동을 하고 부지런한 영적 생활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 팔에 안기는 이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문을 중요시했어요. 혈통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은 저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죄 안 지은 자가 있어요? 가늠한 여인 앞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할 때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예수님 빼고 다 도망갔어요. 죄 없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우리 자신이 죄인이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의 자유는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